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에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배웠습니까? 유치원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유치원에서 이미 어렸을 적 배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을 잘 구분해서 출발할 때, 멈출 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마다 정해진 규정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를 잘 준수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또 도로에 그려져 있는 차선의 그 모양이나 또 색깔에 따라 내가 이 차선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차선의 변경 또한 그것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어떤 차종인가에 따라서 1차선을 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 차선을 달려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다 달라지고, 심지어 우리가 방향을 결정할 때도 내 맘대로 아무 방향으로나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역주행하지 않도록 정해진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잡한 교통법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켜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는 운전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또한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법이고 더 나아가 우리를 지키고 더 건강한 사회, 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경계를 그어주는 것이 바로 이 교통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를 지키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계명대로 지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이들의 명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지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이러한 내용들로 살아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적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기 삶의 경계를 넘어서 스스로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벽을 쌓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를 지키기 위한 삶의 경계를 그어가는데 그 첫 번째로 그들이 그었던 그 경계는 바로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결혼의 풍습과 그러한 결혼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다듬고 정비해서 그 경계를 바르게 세워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부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복받게 하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세워가는 작업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이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그러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존재의 시작을 찾기 위해서는 이 결혼과 관련된 제도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을 이제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에 그들에게는 우리 아들들을 주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겠다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방인들과의 혼인에 대해서, 그러한 결혼에 대해서 자주 경계하는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성경에서 모든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다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토착 거민들, 그 주민들, 그들과의 이방 결혼에 대한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국제 결혼을 싫어하신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 아닐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의 여인들과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거나 결혼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라고 경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경계를 넘어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 경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다윗 아버지의 그 영향을 받아서 그가 왕위에 올라 그 초기에는 정말 정치를,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썼고 또 하나님 앞에 다른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여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게 나라를 잘 이끌어갔던 그러한 위대한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년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에 그는 그의 모든 명성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가 다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것이 성경은 그가 이방 여인들과 행했던 결혼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한두 사람의 여인만으로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진데 1000명의 여인이 그 옆에 있었으니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 누구에게서 돌아섰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없거나 명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든든한 동맹관계를 맺고 그 든든한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렇게 외교 정책의 하나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더 든든하게,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그와 같은 방법을 그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의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통치할 때 주셨던 그 찬란한 영광이, 그 아름다움이 이방 여인들과의 그 결혼을 통해 그 땅에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땅에 우상의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문화가 되고 일반 백성들의 삶에 그것이 정착이 되면서 온 땅을 우상이 뒤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의 문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그 솔로몬 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의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라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간신히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뼈아픈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와 같은 고백과 다짐과 결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탐욕과 욕망이 잘 표현되고 집약되어 있는 것이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결혼은 우리 대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은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결혼은 분명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이 결혼 제도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그의 짝으로 하와를 선택하여 그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짝으로 하와를 데려다 주시면서 그들이 결혼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그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결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서로가 상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왜 결혼합니까?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가 그 행복을 꿈꾸며 사랑하는 배우자를, 내 짝을 만나려고 기대하고 꿈을 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결혼만 하면, 내가 지금은 결혼을 못했어도 내가 결혼만 하면 분명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만난 그 사람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라는 그러한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종종 아내들이 묻습니다. 여보, 나 어때? 이뻐? 내 머리는 어때? 뭐 이런 걸 자꾸 묻지 않습니까? 뭐 수만 가지를 물어봐요. 그럼 그때마다 남편은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을 통해서 아내는 체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의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통해서 행복을 꿈꾸고 행복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행복을 꿈꾸며 결혼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꿈꾸며 그것을 우리 결혼의, 우리의 삶의 목표로 그렇게 결혼을 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결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회의적인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점점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들이 등장하고 또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들의 타락한 실상을 묘사해 주면서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쁜 여자들과 결혼하면 죄라는 말입니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자기 행복과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위해 배우자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을 택하여 그를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돕는다는 겁니까? 남편은 아내의 가사일을 돕고 아내는 남편을 잘 외조하면 돕는 것입니까? 무엇이 돕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루 종일 에덴 동산을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그가 하루 종일 그에게 그가 해야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하루의 일과 하루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더라, 아담은 장명가였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가 돌보고 가꾸고 관리하는 일들을 그가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담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를 향하여 명령하셨던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생육하여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명령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을 잘 돌보고 가꾸고 관리해야 할, 그래서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그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와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루 종일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2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2장 20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 거 아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짝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에게 결혼하도록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남녀가 만나서 단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존재가 되라고, 단지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 자기 만족과 나의 욕망을 채우라고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의 그 부르심을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결혼에 행복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것을 하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행복 없이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행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신 사명이 있다, 행복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너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 꿈꾸고 완성해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부부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사명을 돕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 합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미와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니 누구보다 내가 하는 결혼식은 화려한 결혼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부럽지 않게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자꾸만 있어야 하고, 또 살면서도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을 자꾸 자랑할 것들을 찾아내기에 바쁜 겁니다. 그래서 늘 결혼할 때는 아파트가 따라와야 되고, 경제적인 수준들을 고려해야 하고, 내 수준을 올려줄 만한 외모까지도 받쳐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녀도 그저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라진 가정에서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행복과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그것들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로만 넘쳐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돈이, 명예가, 학벌이, 자식 자랑이, 그리고 내가 꿈꾸는 쾌락과 자기 만족들로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섬기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얻고자 쌓아왔던 수많은 그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그들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다 내어버리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내 삶에 내 만족과 내 욕망과 내가 꿈꾸는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삶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겠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정에 행복이 아니라 우상만 가득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쫓았는데 행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얻게 되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우리의 가정의 현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완성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가정의 꿈과 소망들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애써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고 수고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부부가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힘써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것들을 잘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한 가정과 한 공동체 그렇게 믿음의 씨앗들을 허락하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찾고 발견하여 그 세상의 우상이 우리의 가정 안으로 우리의 삶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든든한 경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인생들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쫓기 전에 말씀을 먼저 쫓는 가정 되십시오. 탐욕과 자기 자랑과 허망한 것을 쫓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힘쓰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너진 가정의 경계를 그들이 다짐하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감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사명들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